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평전을 소개합니다. 책 소개를 보면 삶과 이상을 일치시킨 참다운 영웅의 궤적을 담은 넬슨 만델라 평전. 남아프리카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흑인 인권운동과 인간 평등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 투쟁한 넬슨 만델라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 평화민주주의를 실현한 넬슨의 모습과 현재도 세계 평화와 인권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는 삶을 통해 자유와 민주된 헌신을 그려낸다. 이건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평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2013년에 돌아가셨죠. 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컨설팅 사업을 할 때 2번이나 가서 유럽에 아프리카 이 컨설턴트라고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마치 영연방 같은 호주나 캐나다 같은 백인들의 세상은 그렇고, 흑인들의 세상,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목차를 보면 상당히 문학적이죠. 이 책은 자크랑, 프랑스의 문화부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쓰신 건데요. 상당히 문학적인 제목을 달고 역사적인 제목을 달고 만델라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서평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영웅 넬슨 만델라. 인권 탄압의 한 칸은 투사에서 세계 평화 현실한 성자로 현실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흑인 인권에 대해 시위하다가 퇴학당하고, 그런데 그가 다시 이제 변화가사가 되고 또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살고, 그러다가 27년 만에 이제 석방이 되고, 다시 이제 흑인 인권운동을 시작해서 결국은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들의 중심으로 흑인 차별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제재와 함께 내부적인 흑인 운동과 함께 이제 드디어 흑인들에게 자유가 허용이 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최초의 남아프리카 흑인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과거 백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하고 할 텐데, 그는 화합의 정치를 했다.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델라는 극소수의 백인에 의해 대다수의 아프리카 민족이 억압받고 학대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비합리적으로 짓밟히는 과정을 목격하고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힘에 의지하던 투사가 인간에게 내재한 선 의지와 자비를 믿는 성자로 발돋하는 순간이었다. 만델라는 결국 인종주의적 정적들과의 과거 만행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고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으리라 여겼던 무지개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관용,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낳은 흑백 모두의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 사실 만델라 대통령이 만약에 피해 복수를 했다면 또 백인들은 백인들로 흑인들은 계속 그런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 흑인들이 받았던 그런 혹독한 그런 피해를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간혹했던 것이 만델라 대통령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자크랑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에서 12년에 걸쳐서 문화부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것인데, 그래서 프랑스에는 아주 그 문화 대통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이 만델라 대통령의 전기를 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화적 다원성을 중시한 그의 철학은 현대문화의 독창성과 포용력을 동시에 부여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뭐냐, 자유, 인권, 박애 이런 정신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크랑은 이 만델라를 다룬 기존의 저서들과 달리 연극적 형식 안의 세계라는 큰 무대에선 존재감의 배우로서의 만델라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이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의 한 장면으로 꾸며진 각 부에서 만델라 역할은 각각 체제 순응적 태도를 벗고 투사로 거듭나는 안티고네, 샤프빌 학살 이후에 국민의 창을 조직해 무장투쟁을 주도하는 스파르타쿠스, 리보니아 재판과 함께 27년간 로벤 아일랜드의 감옥에 낳는 바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아파르테헤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프로스페로, 그리고 1인 1표제의 대통령이 당선된 흑백 갈등 치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넬슨 왕이다. 역사적인 인물을 넬슨 만델라에다가 대입시켜서 썼는데 아주 참 재미있을 것 같죠. 저도 2003년 4년 컨설팅 사업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를 갔지만 벌써 아파르테헤이가 이제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어떤 지역에 한정시켜서 거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입증이 있어야 시내에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을 했는데 그것이 풀려진 지가 좀 됐는데도 흑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시내를 다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치안 문제라든지 뭐 약간 혼란한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했던 뉴스도 봤어요. 에이즈라는 것도 뭐 꼭 어떤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수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유전적으로도 그런 감염이 되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자크랑은 이 만델라 대통령을 표현할 때 무조건 미화되고 포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확신을 지녔으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한 소시민의 면모를 보여준다. 우리는 바로 이 주저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만델라에게 인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상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구원하려 애쓰는 그에게서 인간 모두에게 깃든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참 이 만델라 대통령 같은 이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중심의 소수 백인 중심의 국가에서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게 사는, 서로 원수를 갚지 않고 무지개, 레인보우처럼 무지개처럼 조화가 이루는 나라로 된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실천적인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해온 정치인이자 예술가라는 만델라와의 공통부분을 통해 자크랑은 정치가가 바라보는 정치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오늘 정치가 지닌 의미로까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도 만델라 대통령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죠. 자크랑에 있어서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소명이다. 그것은 운명적이고 또한 공공선에 대한 치를 모르는 정렬이다. 그래서 영웅을 반드시 필요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러나 영웅이 사라진 시대 또한 불운하다. 만델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굴의 정신으로 고난과 좌절을 이기고 삶과 이상을 일치시킨 참다운 영웅의 궤적과 민주의 궁극적인 승리를 동시에 목격한 행복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평전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가 받은 고난을 원수로 갚지 않고 그것을 화합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킨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잔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두 번째 시간 땅의 분배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자막을 보면 한글과 영어로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글은
있는 성경 보시고 더 올려주세요. 글귀를 여호수아 14장 15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먼저 한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수아 14장 15절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한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영어를 찾았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자슈아 좀 더 올리세요. 자슈아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이름에서 예수님도 나온 거예요. 요한 구원자 메시아. 좀만 더 올리세요. 영어로 보이게.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절. And if it is disagreeable. 이게 뭐야? agreeable 하면 뭐야? 동의한다. disagreeable.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And if it is disagreeable in your sight to serve the Lord.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너희들이 볼 때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choose for yourselves today whom you will serve. 그래서 뭐야? 선택하라. 오늘 whom you will serve. 너희들이 섬길 whom 자를 선택하라. 그런데 어디세요? Whether A or B. Whether the God which your fathers served, which were beyond the river. 그러니까 그 God을 소문자로 썼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신들이지. 일반 신들인데 너희 부모 조상들이 섬겼던 근데 어디서 뒤에 위치는 which were beyond the river. 그 강 건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또는 or the gods, the Amorites,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쪽인데 그들이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너희들이 지금 살게 될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오직 그리고 마지막에 but 그러나 as for me 나로 말하자면 나는 and my house 내 집은 we will serve the Lord.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말이 쉬울 것 같죠? 이 말이 쉬울 것 같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도 옵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인도에 2주간 단기 선교 훈련 따라갔는데 감리교회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님이 bombe이 인도의 수도 bombe이 인도 뉴델리가 수도죠. bombe이 옛날 경제 지금 뉴욕 같은 경제 수도 bombe이에 가난한 이런 막 파자촌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시고 부자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시고 한국 선교사님 가셔서 유치원도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차차차차 이렇게 학교를 하고 힌두 국가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를 보세요. 우리는 I will will이라고 할 거 없지.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I will serve the Lord.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오늘 40명이 왔잖아요. 우리는 I will serve the Lord 해도 누가 나를
타치할 사람 없어요. 나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나를 감금하거나 나를 해할 사람이 없죠. 여기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누가 뭐라 할 게 없죠. 근데 내가 인도에 갔을 때 몽베이에서 약간 야외에 가수원이 있는데 판벨이라고 하는 제 가수원이 있는데 그 가수원 주인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가수원에 사택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다른 종교, 인도의 다른 종교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믿지 마. 계속 경고했는데 계속 믿는 거야. 그 앞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가 있는데 그 이 추녀 이렇게 큰 자기 집 큰 집에 추녀에 지나가면 이렇게 보이대. I will serve the Lord.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성경에 그 영어로 써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아주 눈에 까지겠죠. 어느 날 밤에 그 몇 명이 흉기를 들고 그 집에 찾아왔어. 밤에. 근데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마이크 조금 크게. 가족들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누구 구해줄 사람도 없고 저 사람 흉기 들고 왔는데 몇 명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흉기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이 없으니까 가수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금요 철학 때 이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한 10몇 명이 갔는데 그날 금요일 밤 거기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거기도 침례를 해요. 우리는 세례 물을 이렇게 세례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앞으로 매월 첫 주에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할 거예요. 난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수 군주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세례 주겠습니다. 우리 물로 세례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합니다. 왜? 내가 죽었다 살아나 번호게 중생 다시 내가 살아났다. 우리는 물로 씻을 세례하는데 거기서 그런 세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10몇 명이 거기 가서 마이크를 꺼졌다 켜졌다 하네. 기도하는데 밤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혹시 또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들은 누가 교회에서 밤에 철학 기도해도 무섭지 않죠. 누가 쳐들어올 일도 없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내 목숨 내놓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내 추녀에다가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 안 놔둘 텐데 그 써놓을 용기가 참 대단한 거였죠. 우리 정말 너무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참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거기에 먼저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땅을 분배하고 보니까 거기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사니까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면 그 배울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의사가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자,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을 1m 잘라야 됩니다. 싫어요. 자르지 마세요. 자, 수술하고 술 담배 끊고 이제 식이요법하고 이렇게 납니다. 싫어요. 나 술 담배 계속 먹을래요. 그러면 낫겠어요? 못 낫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수술하고 장 잘라야 됩니다. 안 잘립니다. 술 담배 그냥 먹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다 이기도록 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계속 나눠가 보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쪼개지고 북쪽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지금 이라크 가서 쳐들어가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농사 짓는 사람만 남겨놓고 성전은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 그릇 다 가지고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우리 일제 36년인데 여기서 35년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왜? 암에서 걸렸을 때 잘라내고 술 담배 끊고 식이요법하고 건강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해가지고 죽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노예를 삼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뭐 3000년 전 이스라엘만 그랬냐? 그 버릇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국에서 배를 띄워서 바물선을 띄워서 영국에서 대상 밑으로 스페인 밑으로 이렇게 하고 아프리카 대부로 갑니다. 왼쪽 서부 쪽으로 가면 가나나 나이지리아 이런 쪽에 있는 나라에 배를 댑니다. 그러면 노예상들이 이제 아프리카 총 들고 가서 막 덮쳐가지고 노예를 잡아서 굴벽듯이 묶어가지고 다 모아서 수용소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니 배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다 배에다 다 실어요. 몇백 명씩. 근데 이 프로는 어떻게 될까요? 백인들 수는 몇십 명 배 선원들인데 이거는 몇백 명이니까 바나나 일으키면 다 죽잖아요. 배 밑창에다가 쇠고랑 채워서 밑창에다 다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똥 싸고 집 싸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죽잖아요. 죽은 사람은 바다에다 빠뜨립니다. 한 달씩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대상을 건너서 미국 배로 갑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도착하면 파는 거예요. 부모 형제 다 찢어서 팝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떤 지역 가서 평생 농사짓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살고 이런 인간이 그런 것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흑인들은 원래 미국은 누가 주인공이었나요? 미국에 원래 살던 원주민은 누군가요? 미국에 살던 원주민은 누군가요? 미국에 살던 원주민 아프리카인가요? 땡. 인디언입니다. 근데 인디언은 왜 인디언이에요? 인디언은 인도 사람인데 왜 아프리카가 인디언입니까? 아니 미국이?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에?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인도가 아니고. 아,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인도인 줄 알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사는 데를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고 그때 우리 몽골리아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이다.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붙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인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다. 그 사람들 왜 인도 가나요? 금, 향신료 이런 것들. 그때 냉장고 없어갖고 음식이 오래되면 부패하니까 향신료로 이렇게 하면 오래가지. 굉장히 비싼 거. 그거 갖다가 배로 갖다 서양에다 팔면 돈 많이 가죠. 자, 그런데 그 인디언이 살던 미국 대륙에는 북쪽이 아메리칸 인디언, 남쪽이 뭐예요? 마야 잉카 이런. 아마 그 일선에는 베링이 옛날에 소련 저 알래스카하고 캐나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가 뭐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 거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넘어가서 미주 대륙으로 몽골리아들이 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죠. 남쪽은 누가 가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고 북쪽도 이제 아메리카 영국 사람들이 가고 프랑스 사람 가고 다 갔어. 자, 그러면 또 우리 오늘 역사 공부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퀴즈. 왜 그 남미는 말이에요. 남미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하고
왜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 하나요? 아는 사람. 포르투갈 호날두는 브라질 호날두하고 같은 할아버지 조상이 후손이죠. R로 시작하는데 호로 발음하잖아.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브라질은 포르투갈로 씁니다. 근데 왜 또 서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왜 또 스페인어 쓸까요? 왜 그럴까요?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얘기해. 누구예요? 식민지. 식민지? 식민지였어. 그렇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스페인이 남미로 쳐들어갔습니다. 서로 막 싸우니까 교황이 금을 걷어요. 야,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이 해. 그래서 동쪽은 브라질은 포르투갈에 점령해서 포르투갈을 쓰는 것이고, 뭐 이건 남의 대륙을 가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거기 가서 사탕수수밭, 모카밭 뭐 이런 거 저런 거 농사하는 거를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게 그게 몇백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냐? 저 밑에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총 대포로 쏴가지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땅을 금을 거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니네 땅.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때 유럽이 산업혁명하고 방위술이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총 대포 들고 배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다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알제리나 이런 나라는 프랑스가 점령해서 불어를 쓰는 것이고, 또 뭐 나이제리나 이런 쪽은 또 영국이 점령해서 영어를 쓰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남아공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컨설팅 사업할 때 미국, 독일, 뭐 남아공 이런 데 가서 뭐 미국 컨설턴트, 유럽 컨설턴트, 뭐 이런 컨설턴트 같이 교육을 받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2번을 갔어요. 우리 희망봉이라고, 희망봉. 포르투갈 배가 인도를 가기 위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끝에 도착했는데 그게 희망봉이었죠. 거기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백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을 해가지고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백인들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네덜란드가 점령, 그 다음에 또 독일이 점령, 그 다음에 영국이 점령, 계속 점령이 바뀌니까 네덜란드 쓰다가 독일어 쓰다가 뭐 영어 쓰다니까 이 영어가 짬뽕이 돼가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그런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 짬뽕된 그런 영어를 써요. 내가 여기서 교육받는데 스케줄링을 쉐줄링이라고 강사하더라고. 쉐줄링이 뭐지? 스케줄링은 쉐줄링이라고 발음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들의 공용어인데, 물론 거기는 이제 뭐 줄루족, 투투족, 무슨 족, 원주민족들이 수백 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영어를 또 공식어로 쓰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가면 아프리카 가본 사람,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챙겨주세요. 내가 대학교 저기 그 봉사단 대봉사단 단장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 마을에 2주 동안 우리 대학생들하고 봉사를 났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복학하면 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주간 그 신청해서 거기 되면 아시아, 아프리카 2주 동안 가서 봉사하고 올 수가 있는데, 대학생들 데리고 2주간 케냐 마사이족 마을 산골짜기 그냥 황토 가시나무밖에 없는 데 가서 봉사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면 갈 수 있어요. 잘 기억했다. 나 대봉사 간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경쟁이 3, 4대1 되는데 돈은 여러분 4분의 1만 내면 돼요. 한 300만 원 들면
70만 원만 내면 돼. 아프리카 2주 가는데 비행기값 모든 거 다 먹는 거 다 해줘요. 아시아 150만 원이니까 40만 원만 내면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떠냐? 남아프리카 가보니까 빌딩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난데,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이런 데 가보니까 백인들은 벤츠 아우디 타고 다녀. 흑인들은 걸어 다녀. 그런데 지금은 요하네스버그 대도시에 흑인 백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은 빌딩 계신에 다 살고 벤츠나 아우디 타고 다니고 흑인들은 저 변두리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흑인들은 거기만 살아야 돼.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에서.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흑인 무슨 동에 사는데 시내부터 호텔에 청소부를 취직했다. 그러면 통행증이 있어야지 시내를 들어올 수가 있어. 흑인들은 시내 마음대로 못 다녀. 그럼 우선 뭐 타고 오냐? 그 시골 동에서 출발한 봉고차가 있어. 봉고차. 그 봉고차를 타는데 거기는 특별해요. 좀 독특해요. 나는 저 변두리에서 나는 용산 갑니다. 나는 서울역 갑니다. 나는 서대문 갑니다. 하면 다 타. 그래갖고 봉고버스가 먼저 서대문 내려주고 돈 받고, 용산 내려주고 돈 받고, 서울역 내려주고 돈 받고, 다시 거꾸로 자기네 동네로 가. 그럼 여기서 또 탑니다. 나는 뭐 서대문 불광동, 난 어디 내려주고 돈 받고, 뭐 이런 버스. 봉고 택시라고 그럴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도 타고 없는 사람 걸어다녀. 그걸 위반했다.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심하면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거. 그 흑인들은 저 변두리 가면 완전히 판잣집 깡총 우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서 그냥 사는 거. 백인들인데 사는 거. 어떻게 백인이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랬는데 백인 정부는 아주 강력하게 그걸 탄압하면서 수십 년을 지켜왔는데 이제 전 세계가 지난번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미국에서 흑인 인권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전 세계가 흑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폐지 안 하면 올림픽 못 나오게 한다. 피파 월드컵 못 나오게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축구 잘해야지고 못 나가, 올림픽 못 나가고.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러니까 나가 좀 어려움이 닥치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흑인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몇십 년 동안 이뤄온 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사람 족장의 아들인데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그런데도 계속 데모하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섬에 있어요. 섬에 가서 종신형을 살다가 27년 만에 석방이 됐어요. 계속 데모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 동조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백인 대통령과 함께 협상을 했어요. 흑인 그걸 아파라트 헤이트라고 해요. 흑인 차별하는 정책을 그 수십 년 동안 걸 폐지하고 흑인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찍어먹고 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전에 백인들 대통령, 백인들 장관, 백인들 경찰, 백인들 군인들이 이 흑인들을 죽이고 처형하고 감옥에 넣고 구타하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만델라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용서한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고발해. 재판을 다 해. 하지만 그걸 처형하거나 감옥에 넣지 않고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런 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9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백인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렇게 그 백인들의 무자비한 나라를 그런 그 레인보우라고 해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 다 올려 사는 나라 만들었어요.
자, 오늘 내가 여호수아를 얘기하는데 왜 길게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살 것인지, 여기 편하다고 여기 있는 족속들 신 섬기고 여기 사람들 어울려서 살 건지 선택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한 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이제 사사기에 가면 다음 주부터 이제 할 건데, 사사기에 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우상 섬기고 노예도 부리고, 그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냥 그게 동화돼서 그냥 그 족속과 동화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리 세상 편한 대로 사는 백성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세상, 돈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억누르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평등. 에덴 동산을 참 만드셨을 때 누구나 다 같이 거기서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다음 선악과 하나를 이거 지켜라 하는 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건 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고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 속에 출산해야 돼요. 우리 먹고 살기에 노력을 해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뱀이 꼬시네, 뱀. 야, 너희들이 선악과 먹어도 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괜찮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면 그런 유혹 많죠? 야, 요번만. 친구들, 야, 이 포를 한번 보자. 멋있어, 재밌어. 한번 해봐. 그 사람 봤는데 자꾸 이제 거기에 빠지게 돼. 야, 이 마약 한 번만 먹어, 한 번만. 뿅 간다, 한 번 먹어. 근데 그거 먹다가 폐인되고, 그죠? 도둑질도 한 번만 해봐. 괜찮아. 담배도 한 번만. 그러다가 거기 빠지면 뭐예요? 폐인되고. 게임도 공부 좀 있다가 이거 뭐냐 먼저 하고 공부하잖아. 응? 좀 쉬어야지. 좀 쉬다가 하지. 근데 거기 빠지면 공부 보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줘요. 우리가 세상 살 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나 아주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아주 좋아 보이지. 그죠? 스토킹하는 사람들 요새 뉴스에 나오죠? 같은 직원인데 남자가 여자가 거부를 했다고 스토킹하고 결국은 그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가서 살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냥 보통 이렇게 우리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여러 가지 영화나 무슨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상적인 우선 밥 먹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나 어떤 중독성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 게임 속에 빠지면 그게 그냥 다 세상은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포르노에 빠지면 그게 다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술 먹고 정신 잃은 사이에 포르노처럼 행동하다가 감옥 가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도 선택하라.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옛날 그냥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옛날 얘기인가. 오늘 나한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6페이지에 가면요.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한글 파일을 열어주세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가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6페이지에 내려가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숲속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갈라지잖아.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를 썼어. 그래서 프로스트 시 어떻게 돼요? 6페이지에 보면 더 내려가 보세요. 자, 내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에게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동굴 속으로 구부러진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가면 더 좋은 걷는 길을 풀이 고지고 발로 닳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다른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발표 더럽히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아, 나는 첫 길은 훗날에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지. 숲속에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러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유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 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가수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잘해요. 그런데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돈 벌려고 계속 올라 그러니까 우리 병무청에서 우리 국내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국방부 병무청에다 소송하고 그래요. 그 사람 길을 잘못 간 거지. 자기는 편한 길을 가고 군대는 안 가고 돈은 한국에서 벌라고 편한 길을 갔는데 아직도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힘든 길을 갔어요? 나는 당당하게 이 길을 가고 내 의무를 다하고 하겠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여러분들이 미필이면요. 외국 나갈 때 항상 신고해야 되죠. 한 달인가 넘어가면 어때요? 내가 어디 있다는 걸 항상 신고를 해야죠. 왜? 해외로 병역 기입하고 도망갈까봐. 근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신앙에다 대입해봐요.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주목을 믿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한번 그 말을 들어보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디데 드록바 이런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 그 밑에 보면 시편 1편 이렇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 주고 전철 탔는데 내가 휴가 가고 힘든데 나도 전철에 의자 앉아서 내 돈 주고 내가 산 티켓이니까 나 앉아가면 당연하지. 할아버지도 저로 가서 자기 경로소 있잖아. 저기 왜 여기 자꾸 서있어 피곤하게 하고 그냥 자고 스마트폰 듣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저렇게 연세가 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아주머니 할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나 두 다리가 멀쩡한 20대 청년인데 이쪽으로 오세요. 나 동두천에서 저기 서울역까지 가려면 1시간까지 서가야 되지만 이리 앉으세요.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만 양보할까요? 그 사람의 삶은 어디선지 그런 삶을 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면접이나 회사 가서나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사람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고 삶 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요새 네가 최고야, 네가 먼저 해, 네가 이겨야 돼, 너가 우선이야, 남한테 치지 마.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남한테 가서 왕따 당하지 말고 남한테 기죽지 말고 살라고. 근데 그것이 너무 사회가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내위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세대 나이 든 사람과의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틀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은 몇십 년 지나면 틀딱 안 되나요? 그것처럼 멍청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몇십 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나이 먹을 텐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우습게 하고 욕하는 건 자기가 오히려 칭찬하는 거지.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 그래서 신명기 3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목과 하늘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독립하라고 하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유대교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제관념, 과학,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 유대인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유대인들, 세계 최고의 변호사들 유대인들, 세계 최고의 증권 이런 월스트리트 이런데 최고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그런가? 이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 삶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금요일 안식일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토론하고 그대로 삽니다. 또 조그만 땅덩어리 800만이 사는데, 강원도만 하는데 800만 사는데 그 뺑줄로 선 수억 수십억의 아랍 나라들이 덤볐다가 큰 코 다치고 거기를 구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그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가고 있지만 구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막 포로 생활하고 막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앞으로 세상죄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다. 앞으로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또는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전합니다. 그게 이사야서고 다 그런 에스겔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나는 왜 여기로 왔을까?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넬슨 만델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그럼 왜 여러분들에게 할까? 나도 내일부터 여기 안 오면 내 자유예요. 나도 내일부터 여기 안 오면 누가 뭐라 해서 아무도 없고요. 딴 분이 오면 되는 거예요. 올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왜 여기로 올까? 이건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가면 골치 아픈 얘기만 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돈 내라고 일하라고 하면서 교회 안 가.
근데 그거는 겉만 보는 거죠. 겉만 보는 거죠. 나 군대 가면 나 뭐, 날 구속하고 날 뭐 하고, 그건 겉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근데 군대 오니까 정말 꼭 그렇습니까? 조직생활도 배우고 모두 배우고 나는 25사단 사령부에서 부관참모 인사과 있었는데 거기 타이핑하고 뭐 하는 거 거기서 행정하는 거 이런 거 배우니까 이게 회사 가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여도 운전하고 뭐 정비하고 거 나가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배워놓으면 사회에서 하는 거 지금 배우는 거야. 우리 제발 좀 우리 저 예초병 손 좀 들어봐요. 예초병. 예초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부탁하는데 여기 컨테이너 상담실 쪽도 좀 해줘요. 여기만 해가지고 내가 아침마다 상담실 이쪽으로 좀 들어가려면 신발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여기만 하지 말고 여기도 좀 해줘. 여기 전달 좀 해줘. 요 컨테이너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예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까? 여기까지는 편한데 여기는 뭐지? 여기 좀 더 할까? 아침에 여기 빗자루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이 먼지를 우리가 다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남들이 다 합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남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갈 때는 서울대학교 뭐 연고대 가는 게 최고의 목표였지만 이제 대학교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는요 다시 출발해. 그 다음부터 뭐냐? 서울대 연고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41.19 마라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감옥에 가면은요 서울대 연고대 사기 시도조사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을 선택하라. I will serve the Lord.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고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 테니까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비교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그 인생이 다르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르지. 왜? 드록바가 그랬고 만델라가 그랬고 스탠튼 선교사가 그랬고 지금 내가 계속 안중근 의사가 그랬고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마틴 루터 킹 목사, 링컨 대통령이 그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더 이상 보여줄 증거가 뭐가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일기 속에 우리가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춘, 젊은 우리 청춘 청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의 나침반으로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성공은 물론이요 우리 이웃을 안고 행복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